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랜든 빅스, 미국, 베네수엘라, 뉴욕, 시진핑의 새로운 바이러스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밤 다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탑들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흥미롭죠?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또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로부터 생명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브릭스에 가입하고 세계의 초강대국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석유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보았던 환상들 속에서 저는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석유 비축량과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여러 경제적인 일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확장이 될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러시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베네수엘라에게 보내는 것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가 어제 환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총리가 사담 후세인 같은 인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치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 불안감으로 인해서 뉴욕에서 100만 명 규모의 이주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기사입니다. 사람들은 남쪽으로 향하고 싶어 합니다. 뉴욕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뉴욕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본 날들 가운데 펜실베니아도 보았고 북동부주의 여러 주들을 보았습니다. 그 지역들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이동을 시작할 것이며 특히 그들 가운데 기독교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우리는 이주하고 싶다,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지역들을 떠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1, 2년 동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폭동과 여러 가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많은 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교육부나 자유주의 정책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 사람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것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은 다르다. 바로 그것입니다. 뉴욕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이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환상에서 맘다니는 타임스퀘어에 서 있었고 CNN의 두 기자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강렬한 성광이 있었고 그 남자가 새해 전야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가 승리할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브레이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의 말씀들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뉴욕은 공경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데이빗 윌커슨이 예언했던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많은 일들이 뉴욕이라는 도시 위에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시험과 흔들림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다가온 일들을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물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허드슨 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뉴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하게도 허드슨 강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이스트 리버였습니다. 어젯밤 환상 속에서 저는 이스트 리버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아빠 허드슨 강은 저쪽이고 이스트 리버는 여기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이스트 리버를 보고 있었는데 허드슨이라고 부른 것이 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트 리버였습니다. 저는 센트럴파크가 위쪽에 있고 이스트 리버가 여기 있고 유리로 완전히 만들어진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지면에서 본 공격이 일어난 전략적인 위치였습니다. 이스트 리버와 가든 사이에는 트럼프 타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타는 건물을 보았을 때 그것은 북동쪽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발과 불길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건물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911 테러가 비행기와 충돌했을 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엇이 불을 일으켰는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여전히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저는 바지선들 위에 사람들이 서서 어떤 종류의 로켓이나 인간이 만든 장치를 건물을 향해 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은 강과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쪽에서 모든 것이 불타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이전에 예언적인 말씀을 다시 들어보신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끼이다. 이것은 핵심이 아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려는 일을 가리기 위한 미끼이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이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날짜를 보여주세요 라고 여쭈었을 때 주님은 너는 너무나도 자주 묻는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종류의 것을 유튜브에서 공개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제가 조지 워싱턴 카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꽃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 인생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의 주인공 조지 워싱턴 카버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땅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나도 큰 것을 묻고 있구나. 작고 단순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라. 내가 묻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하다. 더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단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라. 그분은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님, 저는 당신과 더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더 친밀하게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더 교제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카메라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매일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가까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 건물들에 대해 또 주님께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수너스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일본이 어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통화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금융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요. 미국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암호화폐국으로 자국을 통화를 뒷받침하려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국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라크를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또 그때 3명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탄소 그리고 탄화수소법과 제140조 아티클 140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 조항을 두고 이라크 국민들에게 재정적인 부가 분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의 재정이 움켜쥐고 있는 3명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국 통화를 복원하고 국민을 위해 제자리를 찾도록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불을 세우는 다양한 통로들을 열어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기와 속임수가 존재합니다. 원수는 늘 사람들을 혼란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들, 깊은 곳의 보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라크 디나르가 그것이 될 수 있냐고요.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 통화를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부패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라크 국민들의 내일을 더 낮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기도 항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군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외에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어젯밤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것 중 하나는 록펠러 센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앞으로 몇 주 후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트리를 밝히는 그 행사, 보통 추수감사절 직후에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새해 전야 행사와 퍼레이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4, 5주 동안엔 주요한 행사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주님께 받은 것,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건물은 트럼프 타워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센트럴파크 타워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건물이 있습니다. 둘 다 유리로 되어 있었고 강과 센트럴파크 옆에 있죠. 어떤 건물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원수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센트럴파크 타워, 아름다운 건물이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마음에 떠오른 것은 40층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말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영안에서 떠오른 것은 40층이었습니다. 왜 하필 40층일까요?
혹시 국토안보부나 관련 기관에서 이것을 본다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항상 누군가가 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40층과 41층이었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40층과 41층. 그것은 높은 층입니다. 왜 그 두 층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숫자는 분명히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TSA, 공안 보안 검색 요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추수감사절 전에 다시 업무로 복귀하도록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상적으로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본 것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공백이 생긴 그 사이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노리고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한국의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흘러가는 접촉 지점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한국 안에 혼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었고 복음의 흐름을 막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곧 일어나려 하는가? 한국과 대만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허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대만과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 속에서 강하고 굳건한 기둥으로 남아야 합니다. 복음을 북한과 중국, 베트남, 그리고 온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하는 군대가 되도록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조용기 목사님과 그 외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그곳이 아시아의 복음의 거점이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그들의 정부 안에서 강력한 요새를 세워서 그 정부를 북한과 중국처럼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2주 전에 유럽에서 심카드 4만 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만 개의 심카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4만 개의 심카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에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테러 조직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흥미로운 점은 보안 요원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 이 심카드들을 소지한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비와 물품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였습니다. 암호화된 통신망이었습니다.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도 뉴욕과 뉴저지처럼 동일한 형태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네 곳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애틀과 몇몇 다른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통신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뉴욕에서 지난 8월 또는 9월경 UN 회의 직전에 발견된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때도 심카드 10만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많다. 미국 전역의 여러 아파트 건물들 속에서 더 많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지하 통신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즉 우리 정부 요원들이 그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들을 찾아내며 그곳에 있는 자들을 정의롭게 세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 작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주님, 미국과 온 세상 가운데 임하신 당신의 빛과 영광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혈과 자비와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불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삶 가운데 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 잃어버린 자들을 닦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에게 말하라. 항상 충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항상 충만해야 한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한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너희의 잔이 비지 않게 하라. 너희는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얼마나 배고픈가? 얼마나 갈망하느냐? 이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충만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단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더 충만하라고 전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나의 임재로 충만하라. 너희는 반쯤 비어있거나 거의 비어있는 상태로는 일을 할 수 없다. 너희는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한다. 다가올 일들을 위해 항상 넘치게 충만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의 영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너희는 조금만 충만해서는 안 된다. 주님, 제 탱크가 거의 꽉 찼어요. 아니, 완전히 가득 채워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돌아오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을 잘못 인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분은 너 주의 깊게 안 들었지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분이 미주리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침 목사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니까 침 목사님이 브랜든 너 지금 졸고 있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요 목사님 듣고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시지?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이요. 주님께서 매일 제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마 졸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졸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사랑스럽게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조차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왜 가겠습니까? 교회는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즐기지 않고 살기엔 말이죠. 웃으세요. 저는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좀 더 많이 웃자. 함께 재밌는 것을 보면서 웃고 즐기세요. 인생은 너무 진지하고 무겁습니다. 항상 일, 돈, 자녀, 양육 문제들 속에서 파묻혀 지내다 보면은 그저 잠시라도 웃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즐기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일어나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고 선포하게 하소서. 기도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위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 거룩한 불.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트랙터 정비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존 디어 트랙터의 엔진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선명한 초록색 트랙터였습니다. 정말 그 환상 속에서 보였습니다. 그가 최고의 정비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최고의 전투기 정비사도 최고의 기술자도 왜 우리가 최고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말로나 행동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냥 뒤로 물러서서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 주소에 666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귀를 따르는 것을 당당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담대히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666을 쓴다면 우리는 777을 쓰면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숫자이니까요. 그들이 믿는 것을 주장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믿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히 서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것은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의 끝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담대히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무함마드가 아닙니다. 붓다가 아닙니다. 어떤 거짓 신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누가 알라가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말하여도 5달러를 주어도 죄송하지만 알라는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뉴욕의 어떤 사람이 미국의 모든 가정에 무슬림을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제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집에 샤리아법 따위는 없습니다. 그것은 쓰레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깨닫고 그들을 내쫓게 될 것입니다. 샤리아법을 도입하겠다. 그런 말들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100만 명의 무슬림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공포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죽은 거짓신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넘쳐 흐르는 잔이 되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위해 서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답게 서지 않으면 그들의 거짓 사상과 쓰레기 같은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의 입에 강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더 급진적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은 이제 끝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거리에서 스피커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알라우 아라박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가 찬양 소리를 조금만 크게 내면 벌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들이 기분이 나빠할까봐 침묵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교회는 더 조용해지고 더 수동적이 되고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이 나라의 현 모습을 보고 무덤에서 몸을 뒤틀며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통탄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아마 하나하나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괜찮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시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죄는 결국 지옥으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죄가 지옥으로 인도한다고요. 어젯밤 어떤 정치인이 뉴욕 시민들을 향해 한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영화 속의 악당의 연설과도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미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몇천 킬로 떨어진 곳이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의 말투와 태도는 마치 배트맨의 악당과도 같습니다. 슈퍼맨 영화의 악역처럼 군중 앞에서 화려하게 연설하면서도 그 뒤에는 사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고담시를 향해 연설하는 악당처럼요.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며 우리의 미국입니다. 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여 버려졌습니다. 왜 마귀가 이렇게 날뛰느냐고요? 그 이유는 교회가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후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부패하게 됩니다. 조금만 타협을 하게 돼도 결국 전체가 오염이 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 영적 흐름이 지금 오클라호마에서 내려오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말을 기억하라. 오클라호마 알터스에서부터 마이애미까지 분열의 선이 생길 것이다. 다음 주지사 선거에서 그 분열이 나타날 것이다. 그 땅은 푸른색 진보와 붉은색 보수로 나뉘게 될 것이다. 너는 오클라호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진 주라도 다음 선거에서는 푸른색으로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에이 설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칸소를 위해서 기도하라. 루이지애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텍사스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모든 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지역이 여전히 미국의 심장부이자 바이블 벨트로 남게 하라. 이곳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땅이다. 이곳은 마지막 때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저는 환상 가운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부흥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들이 무함마드를 위해 열정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더 담대히 서야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급진적이고 그들이 믿는 것을 실천할 때도 철저합니다. 그들은 여성을 덮개로 감싸면서 율법을 지키며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서 매우 과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과감하고 열정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급진적이라는 것은 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급전성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미국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오클라호마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털사, 오클라호마 시티, 에드먼드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텍사스, 포트워스, 달라스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호주 퀸즐랜드의 주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를 마귀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한 무슬림이 연단에 서서 모든 가정을 무슬림을 가정으로 만들겠다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우리 집은 샤리아법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 그 자유를 위해 서지 않으면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여, 만약 우리가 일어나 그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요. 그럼 지금 영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해도 균열이 생깁니다. 옳은 것을 위해 서야 합니다. 이번에도 선거가 있었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파랗게 됐다니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큰 차이로 이길 줄 몰랐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이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말할 겁니까? 그들이 속였어요. 물론 트럼프 때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조, 졸린 조가 이겼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매번 그 변명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클라호마는 투표할 때 컴퓨터 화면조차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기표하고 기계에 넣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너무 큰 긴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짠맛을 내야 한다. 더 짠맛을 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갈증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생수로 이끌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소금기를 잃었습니까?
소금기를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짠맛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소금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 짠맛이 사람들을 목마르게 하고 그들이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하고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클라호마에도 뉴욕과 같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털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털사의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죠.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뉴욕에 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요. 그런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바를 위해 굳건히 서시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믿음으로 서세요. 복음을 전하여 도시의 문화를 변화시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악마를 쫓아내며 죽은 자들을 일으키십시오.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리십시오. 캐서린 쿨만이 말했듯이 기도에 대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알라. 성경 말씀대로 잠잠하여 알라. 그런데 잠잠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라. 하나님 됨을 알라. 잠잠하되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녀는 너희는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잠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산만합니다. 항상 바쁘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할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날은 온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깨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잠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 캐서린 쿨만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비켜설 때에 온다. 비켜선다는 것은 기도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달은 잔잔한 바다 위에서만 온전히 반사된다. 바다가 요동치면 달빛이 반사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그녀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면서 늘 급하게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면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가 식당에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앉자마자 웨이터 물 채워주세요 얼른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 급히 갈 데도 없는데도 그 태도에서는 전혀 존중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늘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좋은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히 마음에 남았던 것은 기도에 대한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있다. 그분이 당신에게 늘 말씀하시고 당신이 그분께 말하는 그 자리.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드리지 않는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도 자신을 온전히 주신다. 당신이 자신을 완전히 드리면 하나님도 자신을 완전히 주신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나아갈 때 당신도 드리고 그분도 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서로 뜻이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되는 곳.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녀의 말은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노래와 방언의 리듬에 관한 것과 같았습니다. 자동으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흐르는 기도입니다. 영 안에서 흐르며 어떤 음조에 도달할 때 내면에서 무언가가 밀어 올려지는 경험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1940년대 캐서린 쿨만, 제코 같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세대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리고 저는 종종 농담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리 버크는 마지막 유니콘이다. 그의 집회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유의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진짜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퍼포먼스식의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장난감처럼 사용합니다. 그것을 자기 과시나 무대 연출용으로 사용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순수함, 진짜를 찾습니다.
저는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다니지만 그 가운데서 그런 순수함을 찾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도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이 길에 이제 막 들어온 새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털사의 거리에는 절망한 사람들, 특히 노숙자 공동체를 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펜타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약에 취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거리를 떠돕니다. 그들은 다 약에 취해 있고 정신이 멍해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현실로부터 도망치려 하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려는 것이죠. 캐서린 쿨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음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늘 선풍기 소리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습니다. 캐서린 쿨만이 말했죠. 우리는 조용함을 두려워한다. 조용할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잠잠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Be still, know that I'm God.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늘 뭔가를 틀어놓습니다. 음악이든 영상이든 항상 무언가에 홀려야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곳을 찾으십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은 조용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을 예수 안에서 잃는 것, 그분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잃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 그 사람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아니, 안 돼. 나는 예수를 위해서 선다.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든 좀 진정해요. 당신은 너무나도 과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너무나도 미적지근합니다. 저는 더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거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다윗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언약으로 충만했고 담대함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4미터가 넘는 거인을 향해서 단지 물맷돌 하나만 들고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칼도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비어있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충만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항상 충만해야 한다. 너의 충만함이 너를 위해 싸우리라.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더욱더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 비어있는 상태로 다가올 날들을 맞이할 수 없다. 주님 앞에 단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잠시만이라도 당신 곁에 앉아있게 하소서. 그분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는 공급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것이 바로 온전히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설령 오늘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다 해도,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도, 배우자가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한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텅 비고 아프고 이제 나 혼자야 라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채우길 원하십니다. 의사가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밤중에 유튜브를 켜서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분이 있다면 나는 너무 외롭고 죽는 게 두렵다라고 느낀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상황이 뭐라고 하든지 의사가 뭐라고 하든지 내 은행 잔고가 뭐라고 하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분은 당신도 먹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거기에 내 공급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그곳은 어디입니까? 혹시 지금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가 더 이상 먹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당신의 그곳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강가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계속 마른 시냇가에 머물렀다면 결국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동했고 그곳에는 새로운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까마귀가 멈췄다면 내 공급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나의 그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주님, 다음 공급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몇백 킬로 떨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분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공급의 자리입니다. 까마귀일 수도 있고 혹은 사르밧 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한 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큰 추수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녀의 기름병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셨다면 당신의 거기에서 머무십시오.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이 제 영안에서 솟아나왔었습니다. 어떤 분은 만성변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속으로 묻습니다. 주님, 왜 아직도 낫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내게 답을 주었다. 그 해결책은 물입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심각하게 탈수된 상태입니다. 장이 건조해서 대변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라, 물을 마셔라.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탄산음료를 너무나도 많이 마신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은 물이다. 제가 본 환상에서는 그 사람의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면서 구부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물통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장면 위에 주님께서 물이라고 쓰셨습니다. 즉 문제는 물의 부족이었습니다. 주님은 참 세밀하시죠.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그저 물을 마시면 됩니다. 물을 더 마시라. 너는 너무나도 탈수되어 있다. 이토록 간단한 일인데 그 사람은 이게 무슨 큰 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심각한 질병일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을 전전하고 돈을 쓰면서 검사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 다니면서 돈만 쓰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단지 탈수되었을 뿐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이런 단순한 것까지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을 만들었다. 인간의 몸 대부분은 물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물을 많이 마시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변비와 치질은 단지 탈수 때문이다. 얼마나 단순한 해결책입니까? 우리는 커피, 탄산, 다른 음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대장암인가? 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너는 탈수됐을 뿐이란다. 마귀는 이런 단순한 문제에도 두려움의 씨를 심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구글을 검색하거든요.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을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새롭고 영적인 수분이 유지된 상태로 머물게 하소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가올 추수의 때를 위해 준비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의 트럼프 타워 위에 기도합니다. 그 건물 위에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자산과 보안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그리고 트럼프가 소유한 모든 빌딩과 호텔, 복합시설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모든 테러 음모, 파괴, 계획, 살인적인 시도들을 무력화시켜 주소서. 주의 천사들, 특히 돕는 천사들이 지금 이 시간 트럼프의 건물들과 골프장을 지키게 하소서. 불도, 재난도, 폭발도 아무것도 그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보혈의 울타리를 트럼프 가족 주위에 두소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그들의 딸들, 이방카, 베런, 그리고 티파니. 지금 함께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내 아들아, 내 주변을 살펴라.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장면이 보입니다. 하얀 커튼이 있고 샹들리에가 걸려있는 화려한 방입니다. 그 안에서 검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보입니다. 그는 금빛 가장자리가 있는 잔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 잔은 실제로 순금이 장식되어 있었고 투명한 수정 재질로 만들어진 잔입니다. 그곳에는 하얀 식탁보와 아름다운 중앙 장식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은 무도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남성들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격식 있는 만찬 행사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 모든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참석하는 모든 파티, 모임, 축하 행사 위에 보혈의 울타리를 세웁니다. 주님,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그 방 안에서 더욱더 민감해지고 깨어있게 하소서. 단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않게 하소서. 자연적인 눈으로는 닿을 수 없지만 영안에서 저는 느낍니다. 주님,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주소서. 그 어떤 무기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음모도 계획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특히 이러한 블랙타이 행사들 중에서 모든 계획이 폭로되고 무력화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음모가 드러날 것이다. 이 부분을 마무리해도 좋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라. 아직 완전한 해방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이제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와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격화가 보입니다. 정부들의 전복과 붕괴, 권력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정부의 제거와 끌어내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푸틴의 움직임입니다. 그가 브릭스 동맹을 통해서 전략적인 체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D 차원이 아니라 4D 4차원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히 현재 대통령의 임기 동안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트럼프의 임기만 넘기면 된다. 그 3년만 버티면 된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치적인 시간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물 위를 걷는 듯한 전략으로 임기 이후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2028년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2028년 이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교회가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27년 가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2028년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즉 시진핑이었습니다. 한 번 통했던 것이 또 통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7년 가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내가 오늘 준 기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지금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고통과 압박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내적인 불안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결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숫자가 보입니다. 2032가 제 앞에 크게 보입니다. 2028, 2029, 2030, 31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건너뛰어서 2032년으로 갑니다. 그 숫자가 매우 크고 강조되어 보입니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정확히 4년의 간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 정치적 영적인 전환점이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보입니다. 2028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구름이 보였습니다. 2023년에 이미 한 번 본 그 구름의 환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구름 안으로 들어가자 주님께서 멈추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라. 지금은 2028년, 2029년 사이에 어떤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킴 클레멘트의 환상으로 돌아가라. 2027년, 2028년 킴의 환상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도나 AA 자매에게 연락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를 봅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거대한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폭풍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폭풍이 다시 온다. 교회여, 내가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이냐? 폭풍이 오고 있다. 그리고 저는 빨간 전학 박스를 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영국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빌리 아이리시가 슈퍼볼 무대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일까요? 이 젊은 여성이 무대 중앙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지금 이벤트들과 상징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벤트, 사건들과 관한 것입니다. 그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옵니다. 폭풍이 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폭풍이 사람들이 모인 실내 경기장 안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슈퍼볼처럼 보이지만 지붕이 없습니다. 열린 둠의 구조입니다. 거기에는 강력한 마술적인 활동과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곳 전체에 폭풍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빌리 아일리시의 소녀들을 위해서 그녀가 급진적으로 거듭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킴 클레먼트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와 함께 번개와 구름이 보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간다.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2028년을 다가가 보려고 하면 그때는 매우 큰 폭풍이 보입니다. 그런데 2028년 이후 2029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벽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저는 지금 이 환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회오리 바람을 봅니다. 구름과 번개를 봅니다. 그 가운데 킹 클레멘트가 보입니다. 그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2027년, 2028년 구간을 지나게 되면 바로 2032년으로 넘어갑니다. 그 4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이라는 숫자가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점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 연도입니다. 그러나 폭풍은 2027년, 2028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시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창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시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폭풍이 온다. 그때 저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미국 USA라고 적힌 카누를 타고 있습니다. 그는 대공황이라는 급류를 거슬러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폭포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저는 모래시계를 봅니다. 그 속에 모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벌써 1년이 지나갔다. 저는 트럼프 머리 위에 뇌가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폭풍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슈퍼볼처럼 보이는 경기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NFL 슈퍼볼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은 슈퍼볼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지붕이 없는 대형 축구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불빛을 켜고 있었고 빌리 아일리스가 하얀 셔츠를 입고 땅 가까이 몸을 낮춰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악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회오리 바람이 돌고 있었습니다. 보라, 그것은 폭풍이다. 보라, 보랏빛, 번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슈퍼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와 비슷한 거대한 경기장에서 악한 영의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은 화려했고 모든 것이 마치 축제 분위기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분명히 말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비슷하게 보였을 뿐 제가 슈퍼볼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킴 클레멘트를 보았습니다. 그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고 그 주위에 폭풍음과 전기적인 빛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 넘었지만 그가 마치 다시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시간으로 무엇을 했느냐? 폭풍이 온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았습니다. 그의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의 심장과 체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본 것은 정말 아름다운 행사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깃털 장식과 중앙 장식물이 있었고 모두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반짝이는 드레스들을 입었고 남성들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직접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이애나에게 나를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영적인 감각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영 안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듯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냄새와 공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에게 나를 만져줘, 현실을 붙잡아줘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정말로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또 폭풍을 보았고 모든 사건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바이러스를 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목적은 2028년 선거를 혼란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큰 음모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2028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폭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서 교회가 중보 기도에 나서야 한다. 2027년과 2028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해에 일어날 일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2029년으로 가려 했을 때에는 검은 선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32년이 보였고 그 숫자가 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매우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휴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것을 말할 뿐입니다.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23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어둠과 흔들림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날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압박과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제가 본 미래의 교회에 비하면 갓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는 곧 휴거가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99.9%의 사람들보다 휴거를 더 믿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휴거 전에 큰 흔들림이 온다. 그 흔들림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컵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흔들림은 폭풍입니다. 그건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비상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지진, 하늘의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슬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울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람들이 가는 미래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보라색 빛과 강한 음색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영국을 지나갔습니다. 유럽을 통과했습니다. 전쟁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시간의 회전축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킹 클레멘트가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201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중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의 구름 안에서 2027년과 2028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폭풍의 그 속에 있었고 기도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The Mountain of the Lord를 연주하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2028년을 향해 예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미 천국에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무언가를 보고 그곳에서 중보하고 있다. 저도 이전에서 봤습니다. 루시, 윌커슨 자매 같은 분들이 미네소타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킹 클레멘트가 그 폭풍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붉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젊고 강건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제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아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뉴욕 브롱크스에서 밴 한 대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원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좋지는 않네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뉴욕이 불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끔찍한 영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불타고 모든 곳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뉴욕에 관한 불과 심판의 예언을 보라. 그 예언들은 지금까지 미뤄져 왔지만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얻고 나면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하던 것을 얻겠지만 그것이 당신이 생각하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기쁨의 미소를 짓고 마음에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뉴욕에 대해서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을 또 보여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2027년, 2028년 사이에 주님 큰 전염병이 또 일어나서 많은 자들이 죽을 것들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비된 채로 주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친밀한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안전하게 주 앞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